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믿음 좋습니까? 다 저를 보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데 옆에 보시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 좋습니까? 네. 믿음 좋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코스타 집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됩니다. 너 믿음 좋니? 목사인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진짜 믿음이 내가 좋은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일주일 동안 던져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묵상해보고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도 캐나다 와서 처음 가봤는데 한 600명, 700명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모여서 강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뜨겁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 은혜 받는 시간을,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집회 찬양 시간이 되자마자 아이들이 막 저렇게 무대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스태프분이 뭐 압사 사고도 위험할 정도로 막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막 손을 들고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막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영어 찬양을 막 하면서 그렇게 점프하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쟤네보다 조금 더 높이 뛰었었는데 막 이러면서 뒤에서 부러움, 에너지를 불었고 또 귀하게 그렇게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말씀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 방방 뛰던 아이들이 잠잠해지면서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붙잡아 놓으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자꾸 밖으로 막 나가고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화장실 막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아까 그 찬양하던 열정과 그 집중으로 말씀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몇몇 아이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찬양도 은혜와 감동의 수단이기는 하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이 결단이 더더욱 중요한데 그 아이들이 과연 이 코스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갔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감동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감동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로 인해 파생되는 회개와 결단의 행동입니다. 순간의 감동, 어떤 감격, 그 은혜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눈물과 무릎으로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볼까요? 믿음 좋습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 통독 사무엘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믿음과 또 회개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며 걷는 사람. 네. 걷는데 무엇을 하면서 걷는다고요? 회개하며 걷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이 좋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지난 학생 청년부 우리 속회 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로 따져서 나는 내 믿음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나는 믿음의 점수가 몇 점입니까? 1점에서 3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4점에서 그러면 7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8점에서 10점. 자,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자, 1번. 네. 자, 2번. 네. 자, 3번. 김민홍 집사님. 네. 2번. 네. 저는 그날 대답하진 않았으나 전 솔직히 믿음의 점수가 4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6점, 7점, 8점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엄청 많이 합니다. 믿음 참 귀하고 좋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전도를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저는 그 말에 솔직히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만 진짜 믿음은 헌금이나 뭐 전도나 구제나 봉사가 아니라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 자, 시작. 회개. 회개를 잘하고 회개를 자주 하고 회개를 진실로 해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 믿음은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되고 후회가 없는 회개가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다. 발전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인정하시느냐? 99사람의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좋으십니까? 3점입니까? 9점입니까? 6점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느냐, 그 회개를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느냐, 또 같은 회개를 반복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여 그렇게 동침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이 일에 대하여서 13장 오늘 2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윗이 심하게 화가 났다, 심하게 노하였다고 하였지만 징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징계를 안 했습니다. 정말 명백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근친 강간의 그런 큰 죄를 범한 자기 큰 첫째 아들을 보고 심히 열받고 화나고 노하고 했지만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이전에 그 아들보다 더 큰 죄를 자신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내보내 억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죄인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더 큰 죄를 졌으니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같은 죄를 지은 첫째 아들 자기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인정하지만 어떻게 징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들 암논을 바라보는 시선이 객관적일 수 없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아들까지 그랬을 거라 자기 탓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자신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책찍질하면서 그 암논을 징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암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방관이 무책임함이 결국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할 일들 또 회개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들도 성도들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좀 진심으로 회개하면 좋겠는데 이것만 좀 회개하면 더 나아지고 큰 축복 은혜를 받을 텐데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 역시 함부로 누구를 지목해서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하라, 충고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옆에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싫은 소리 하나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 징계,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설교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판의 역할, 목사의 회개, 설교, 견책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징계는 생명입니다. 회개와 징계는 생명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기회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 죄를 지나가게 된다면 결국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 죽음의 길에,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논은 강간을 했고 압살롬은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더한 간음과 살인을 다 저질렀지만 이 두 아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암논과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기록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둘은 심판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을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 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나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다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며 함께 걸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드렸던 우리 함께 걸읍시다. 혹시 그 이후에 좀 많이 걷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많이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좋아졌고 이제 걸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절기 특별히 좀 많이 걸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요즘 매일 밤마다 그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걸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실수했는가? 무슨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났는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걷고 또 걷습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 아직 걷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걸으실 때에 그냥 걷지 마시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걸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걸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냥 걷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꼭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과 예배와 기도 시간에 회개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찬양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회복되고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인가요? 죄를 느끼고 죄를 알고 내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회개. 근데 이것은 우리만 느끼나요? 성도만 느끼나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잘잘못을 느낍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교인이나 불신자나 모두 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죄책감, 양심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라면 얼마나 이 죄책감이 더 크겠습니까? 예배하러 매주 오실 때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지적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인 내가 왔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스스로 위안하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겠니?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눈물 흘리며 만족하며 일어나서 스스로 자부하죠. 나 회개했습니다. 나 오늘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죄 졌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스스로 회개하고 이제 홀더분에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이고요. 감성의 자극이고 책임의 회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변화가 될 텐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주같이 모여서 회개 운동하고 회개 집회하고 회개 대부흥 각성회를 하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다리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의 행동의 결과
결과입니다. 죄의 행동의 결과. 마틴 루터가 쓴 주석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준 이유는 이것만 지켜내면,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면 나머지 9가지 다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살인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부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것만 지켜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첫 번째 것이 지켜지지 않고 첫 번째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나머지 9가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아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본질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회개 기도들이 다 있죠. 하나님, 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냉정히 얘기해서 내 행위를 내가 바꿔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결단만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이 해결이 안 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원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지막 4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무겁지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죄와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흔적 찾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천국이라는 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뻐하라,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들고 왔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로부터 천국은 시작되고 회개로부터 진짜 믿음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멈추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 죄로 반복되는 그런 물든 악의 길, 절망과 죽음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고 명백하게 찾아내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단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것은 당신 죄 용서 구하셨습니까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임을 오늘 꼭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함께 우리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그가 이 땅에 오시니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두 손을 꼭 모으셔서 그 가슴에 모으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좋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때로는 얼마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아픈 곳이 낫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내가 혹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얼마나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의 죄악된 모습과 나의 행동의 결과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친밀합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냥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여기로 오는 걸어갑니다. 주님, 내가 천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나의 오른손 앞에 순종할 것을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머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일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나 주님께 주님 앞에 올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엇을 굽고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며 주님께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주시며 뜻을 지키며 꿈을 꾸며 평생의 마음을 기도하며 나가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 위에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